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신구약의 통일성 이제 계속 또 보겠는데요. 오늘은 93페이지 지난번에 직접 인용하는데 거기 두꺼운 글씨 거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거기 이제 들어갈 차례죠. 그래서 언약 사상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나온 것인데 우리가 왜 성경을 언약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하냐면 이 성경 자체가 언약의 역사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그리고 또 옛 언약을 보면 행위 언약, 그다음에 은혜 언약, 은혜 언약 속에서 이제 뭐 노아 언약, 뭐 아브라함의 언약, 뭐 모세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역할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한 얘기도 다 무슨 얘기 한 겁니까? 어디로 돌아가자는 얘기냐면 언약으로 돌아가자.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나버렸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는 새 언약이 도래한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언약을 생략해버리면 해석 자체가 안 되는 책이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자들을 무슨 신학자들이라고 부르냐면 언약 신학자들이라고 불러요. 성경을 주해하고 해석할 때 그들이 발견한 게 뭐냐면 성경 안에서 언약이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언약 신학이라는 걸 체계를 세운 것 자체가 물론 루터파도 그걸 봤지만 개혁파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신학, 개혁파 신학은 소위 언약 신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언약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을. 그래서 언약 사상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 역사를 은혜 언약 안에서 함께 묶어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묶어낸다는 얘기 자체가 신약과 구약은 같이 묶여져 있다. 본질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그 두꺼운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원적으로 다루시는 방식으로 은혜 언약의 중요성에 대한 주장은 그가 성경을 단지 무시간적인 진리들로 보는 것을 막아주었다. 그리고 그가 역사적 사건들 안에서 성경의 메시지를 정박시키도록 나왔다. 하나님에게 있어 언약 사상은 구원 역사를 함께 묶어내는 실이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것이 여러 역사적 구절을 반복한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인 은혜 언약의 수단에 의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신다. 그러한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 근거한다. 그러므로 그분은 역사의 중심이시다. 그래서 구약, 신약 보면 뭐 여러 가지 그 구술들이 나오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도 구술도 뭐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꿰어야 보배가 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술은 다양한 구술들이 사실 있죠. 모습들이 다르고 그렇긴 한데 그것을 관통하는 그 실이 있다, 끈이 있다. 그게 뭐냐면 그걸 묶어내는 거.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다. 근데 그것의 본질이 그것이 동일하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 근데 그 중심은 누구신 것이죠? 항상 은혜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의 중심은 그리스도시다. 과거는 예표, 또 신약은 성취. 그럼 그 예표와 성취를 묶어낸 게 누구냐면 다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칼뱅에게 있어서 신구약 통일성 문제와 무슨 논증이 이렇게 엮여 있었어요? 유아세례요. 그래서 구원론 쪽 주제들과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신구약 통일성을 근거로 창세기 17장을 해석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뱅이 주석 창세기 17장을 보게 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언약을 요약해 줬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17장은 무슨 구절이죠? 그게 17장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17장에서 무슨 내용 나옵니까? 할례. 그죠? 할례는 언약의 표잖아요. 그 할례를 공식적인 언약의 표로 세울 때 당연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설명해 줬을까요? 언약은 이런 거다. 그 핵심 구절이 뭐냐면 나는 엘샤다의 하나님이니 너희가 내 앞에 행하여 온전하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구절이 은혜 언약의 핵심을 담고 있다는 거고, 이게 블링거라는 사람이 2절을 설교하면서 칼빈하고 또 똑같이 설교를 했어요. 같이 짜고 한 게 아니라 각자가 해석을 했는데 거기서 언약의 본질을 본 거예요. 그래서 17장을 해석하고 그로부터 은혜 언약의 조건성, 그러니까 은혜 언약에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칼빈과 블링거가 다 거기서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블링거가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심으로 택자를 구원하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의 자비를 전제로 그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는 은혜 언약의 조건성을 제시한 것처럼 이 두 가지 성경 전체의 중심 주제가 신구약의 통일성 안에서 칼뱅에 의해 표명됐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본질은 그리스도시면서 그게 뭐를 결정하면 구원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은 요약하면 뭐를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즉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 동일한 게 담겨 있다고요. 근데 칼뱅과 블링거가 그걸 어디 가서 설교했다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어디 구절을 붙들고 이 은혜의 구원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도리를 가르쳤어요? 창세기 17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핵심이냐면 엘샤다이라는 이름이 언약의 이름이다. 그럼 엘샤다이가 무슨 뜻이죠? 엘샤다이. 권능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내가 너에게 권능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그 얘기는 뭐를 주겠다는 얘기죠? 은혜를, 구원의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그러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어떻게 하라? 온전하라.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칭의 성화가 다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의 뜻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엘샤다이 하나님이 오셔서 뭐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사는 거죠? 오전에도 뭐 계속 얘기하듯이 거룩함을 향하여 이제 가야 한다. 그러니까 성화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 구절이 은혜 언약이라는 걸 요약하면 예수 믿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근데 이게 플러스 되는 거예요. 은혜 언약 속에 뭐 더 있냐면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다. 그럼 이게 우리 구원론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구약과 신약이 분리된다면, 구약과 신약은 본질이 다른 거라면 이 구약에서 설교한 것이 하나도 적용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세례파처럼 가면 17장을 가지고, 창세기 17장을 가지고 신약의 성도들인 제네바에 있던, 쥐리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걸 설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 통일성을 깨는 게 누구였냐면 제세례파였는데, 이 사람들대로 하면 창세기 17장은 절대로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칼빈과 블링거는 이러한 그 유아 세례를 부인할 때
그들이 신구약의 통일성을 부정할 때 몹시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글로써 사상적인 경계를 한 거예요. 그때 막 동원된 게 뭐 짐승도 막 나와요. 무슨 새끼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너무 큰 잘못이라 이거예요. 이거는 관가할 수가 없다. 이거는 도대체 이게 어떤 놈의 자식들이 이런 소리를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노발대발을 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게 이렇게 교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신학적으로 이런 얘기하는 건 몹시 극도로 잘못된 거다라는 걸 그 호소하려고 욕을 사용한 거예요. 욕을 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 문제는 사실은 유아 세례 하나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구원론까지 다 뒤집어 엎어놓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흐름들이 오늘날 또 이게 교회 안에 신학이 정리가 안 된 교회들 속에서 또 다시 반복이 되고, 그리고 그 세대주의라는 거 있죠. 그런 거에 푹 빠져 있는 분들이 또 이런 경향으로 나가는 경우들이 간혹 있어요. 그래서 위험한 사상이다. 신구약의 통일성 주제는 구원의 주체, 구원의 복들, 구원의 서정과 관련된 율법의 의미 등을 신약과 구약의 관계성 안에서 다루는 주제로서 중요성을 갖습니다. 신구약의 통일성이 정립되지 못했다면 불린거와 칼뱅의 창세기 17장에 대한 은혜 언약적 해석은 어떻게 됐을까요? 불가능해져 버리는 거죠.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 17장의 은혜 언약적 해석은 어떠합니까? 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이해를 해서 불가능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이해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러한 것들이 체계가 잡혀 있지 않으면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사실은 이해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묻고 답해주는 건 엄청난 고무적인 인식들이 지금 한길교회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오는 게. 대부분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그런 곳이 너무 많아요. 이게 전달이 잘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설교도 듣고 묵상하고 이럴 때 이 해석학이 없으면 성경을 전혀 엉뚱한 것으로 이해할 확률이 높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과 구약의 구원을 전혀 다른 것으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개혁 때 실제 했던 논쟁이다. 그걸 이제 짚어가면서 또 다음 넘어가면 이번에 제목은 뭡니까? 신구약의 통일성에 관한 칼뱅의 요지 그랬죠? 칼뱅에게 있어서 근데 이게 칼뱅의 어떤 견해가 아니라 이때의 공교회의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칼뱅의 개인적인 견해가 아니라 칼뱅이 목양하던 당시에 종교개혁이 대륙에서 유럽에서 일어났잖아요. 또 영국에서 일어났잖아요. 그때 성경을 바로 봤던 공교회의 이해를 칼뱅은 정리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에. 그래서 칼뱅에게 있어서 신구약의 통일성 혹은 은혜 언약에 있어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는 항상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공식이에요. 무엇에 있어 동일해요? 본질이에요. 그런데 뭐에 있어서는 차이가 나죠? 시행, 외적인 형태가 그리고 부차적인 의미를 가진 것들의 외적 형태가 달라요. 그죠? 그래서 모세 시대 때 신앙생활하던 거하고 예수님 오신 이유가 같아요? 달라요? 근데 내용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칼뱅의 해설은 구약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을 배제하지 않으며 이게 본질에 있어서 같기 때문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 때도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총은 존재해요, 안 해요? 하고 지금처럼 절대적인 거예요. 구약에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반대로 신약에 있어서 신약이 율법의 언약적 의미를 배제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신약에 왔다고 해서 율법이
폐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없어진 게 있긴 해요. 의식법, 시민법 이런 거는 사라졌잖아요. 그죠? 그러나 도덕법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순서 하나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를 하죠? 그 시간에? 예배 시간에 십계명을 낭송하죠.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칼뱅은 이렇게 진술합니다. 실로 한마디 말로 이 두 가지 모두가 설명된다. 모든 족장과 맺은 언약은 실체 그리고 그 자체에 있어서 우리와 맺은 언약과 아무것도 다르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이며 어떻다는 거예요? 동일하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는 거예요. 그때도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들이 하나님 백성의 성화되는 데 있어서 생활의 이정표로 역할했다. 그러나 어떤 외적이고 구약의 경륜 속에서 부차적인 면들은 상당히 다르긴 했죠. 그래서 경륜에 있어서 좀 달랐다. 3번 신구약의 통일성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갑니다. 유대인들이 지향한 궁극적 목표는 육체적인 풍요로움이나 행복에 있지 않았고 선택된 자들로서 불멸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며 이 양자됨에 대한 믿음이 전해진 말씀들에 의해서 율법에 의해서 선지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확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럼 제세례파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구약에서 믿음을 가진 유대인들이 뭐를 추구했다고 볼까요? 그들은 그냥 육적인 것을 따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제세례파는. 어떤 구원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아주 육적인 것을 쫓아갔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하고 있던 건 우리가 바라던 것이 아니다. 신약과 같은 게 아니다. 근데 신약에서는 대부분 특히 히브리서 믿음장에 보면 하늘에 구원받은 그 성도들을 얘기할 때 다 누구를 예를 들었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사람들. 구약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벨은 믿음의 제사를 드렸다. 다 구약에서 가져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얘기대로 하면 제세례파대로 얘기를 하면 아브라함도 모세도 노아도 다 뭐를 추구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냥 육적인 것. 우리가 내다보던 내세는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욕을 할 만하죠. 이 정도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완전히 이제 교회는 멘붕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과격해질 만해요. 이런 부분이 생기면. 그래서 릴백은 칼뱅의 근본적인 제안은 하나님께서 항상 자신의 백성을 동일한 율법과 교리로 자신과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할 때 이 언약하셨다는 게 본질적으로 무슨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물론 무슨 언약이라고 구별해서 얘기해요? 옛 언약이라고요. 옛 언약, 구약. 칼뱅에게 있어서 구약의 족장들과 맺어진 언약은 시대적 양식에 있어서 차이지 그것의 본질과 실제에 있어서 언약적 차이를 갖지 않습니다.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본질에 있어 동일하며 다만 시행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지금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안 전하고 있어요? 전하고 있죠. 이게 신구약 통일성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신약과 모세는 본질에 있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종족에게 약속된 축복을 지워버리는 율법 제공자가 아니라 그는 오히려 거저 주어진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계속적으로 기억하게 하며 언약을 갱신하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칼뱅에게 아브라함의 언약과 모세의 언약 그리고 신약은 하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이해됩니다. 두 번째, 옛 언약 백성들과 주님의 화목의 언약은 그들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직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이 주어졌고 지탱된 거예요. 답은 옛 언약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여겼고 또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도 모든 선지자들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게 결정적인 구절이에요.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언제 오실지를 연구했다. 근데 차이는 뭘까요? 구약 백성하고 우리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차이점은 뭐죠? 우리는 선명하게 지금 복음서에 있는 그게 선명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갈릴리를 건의셨던 바로 그 예수님. 근데 구약에선 그런 걸 몰랐다고요. 그것보다 어떻게 봤죠? 보긴 봤는데 희미하게 봐서 아마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실 거야. 이 정도로 희미하게 봤고 조금 더 디테일한 걸 아무리 논한다 해도 복음서처럼 확실하게 알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본질은 뭐죠? 옛 언약 백성들도 그리스도를 뭐로 인식했다는 겁니까? 중보자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가 어디냐면 구약 성경을 똑같이 붙들고 신앙생활했어요. 유대인들이요. 그때 신약이 없었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시므온이나 한나 있죠. 여선지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근데 그들이 대망하고 살던 메시아는 무슨 성경 속에서 계속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주님을 알아본 자들은 적어도 구약 성경 붙들고 그만큼 기다린 거예요. 그만큼 기다린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기다렸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다고요. 똑같이 성경책을 붙들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어요. 구약의 백성이 존재하고 그냥 유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별해야 돼요. 유대교가 기독교적인 게 아니라고요. 유대교라는 것은 소위 그 유대인들이 만든 종교 체계인데 그 안에는 구약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있고 구약을 보면서도 예수님을 못 봤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그냥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기독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세대주의 때문에 요즘에 뭐 백투 예루살렘 뭐 하면서 자꾸 유대인들한테 무슨 의미를 부여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들은 전도 대상이에요. 전도. 예수님이 없다고요. 그들에게. 옛 언약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총을 토대로 세워졌고 그리스도의 중보에 의해 확립되었습니다. 자기 의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칭의의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요약되었기 때문에 로마서 4장에 가면 칭의를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 그 의롭게 되는 거 있죠. 이거를 로마서 4장 가면 누구에게 예를 가져와요? 누구에게서? 누구를 예를 들죠? 그러니까 로마서에 두 명이에요. 하나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는데 그가 그걸 믿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여겼다? 의롭게. 그러면서 칭의를 아브라함으로부터 끌고 와요. 그리고 또 다윗 얘기도 하죠. 행한 것이 없으면서 의롭가는 일한 것이 없이 삭슬 받는 것은 대가가 아니다.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받는 게 뭐냐? 은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사함을 받은 자들은 뭐가 어떻다고 그랬어요? 복이 있다. 아무 대가 없이 용서를 받는 거. 어떤 행위 없이 의롭게 여겨지는 거. 다 어디 백성들 데려다가 얘기를 해요? 구약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백성들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의 의를 사실은 전가받았다고 봐야 돼요.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구약이 그리스도를 포함한다면 옛 언약하의 성도들은 칭의의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즉 구약에 있어서 그리스도에 의한 이신 칭의는 신약과 본질적으로 동일한데 차이는 뭐죠? 똑같은 걸 받았지만 받은 것을 구약 백성은 우리처럼 선명하게 알지? 그 차이요. 받았는데 희미하게 알아요. 우리는 받았는데 선명하게 알아요.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거기서 얻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셨다. 랍은 성례들의 의미와 관련된 본질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무슨 세례가 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아 세례요. 유아들에게 뭐를 줬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할례는 뭐에 해당하죠? 지금 우리에게 따지면? 세례. 근데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어른이 아니라 아이에게. 신앙 고백 못하는 아이들에게. 그러면 신약에서 세례로 바뀌었죠? 당연히 어린아이들이 언약의 복에 참여하니까 우리들도 누구에게 줘야 됩니까? 아이들에게. 신구약의 뭐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통일성 때문에. 만약에 지금 신약에 와서 아이들에게 만약에 세례를 주지 않는다면 은혜가 어느 쪽이 더 많은 게 되어버려요? 구약이 많은 거예요? 신약이 많은 거예요? 구약이요. 구약에는 신앙 고백 못하는 아이들까지 축복의 대상이 됐거든요. 근데 신약에 와서 그게 없어진다? 와, 구약보다 못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와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은총을 나타나실 때에 같은 상징들을 쓰셨습니다. 조상들에게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또한 영생을 가졌습니다. 조상들에게도 복음이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도 뭘 가져요? 영생을 갖습니다. 족장들에게 언약과 언약적 축복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아까 누구하고 정반대죠? 제세례파. 제세례파는 영적인 복은 없다고 그랬어요. 구약이. 단지 육적인 거다. 그럼 육적인 게 뭘까요? 구약에서 육적인 게 뭐죠? 가나안이라는 물질적인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끝이에요. 영적인 게 없었대요. 이게 큰일 날 얘기죠. 예.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에 속한 유대인들도 썩지 아니할 시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신성한 결속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신약으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사실은 바라봤던 것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어디라고 그랬죠? 하늘 본향이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천국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밥은 구약에서도 하나님과 그 백성의 무엇이 있으므로 영생이 보장되죠? 결합이. 그럼 이 결합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합, 교제. 다시 말하면 구약 백성들도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뭐 안에 있었어요? 연합. 이것이 있어서 영생이 보장됐다. 릴백의 표현을 빌자면 구약의 성도가 소유했던 바로 그 언약의 공식 때문에 이 성도들은 당연히 영생의 자이어야 한다는 칼뱅은 자이어야 한다고 칼뱅은 생각했습니다. 칼뱅에게 하나님과의 언약적 결합은 하나님과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결합이 있는 곳에 뭐가 있는 거죠? 영원한 구원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연합 안에 생명은 확실하고 당연한 결과입니다. 언약의 공식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는 거예요?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게 언약의 공식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구약의 그 조상들은 그리스도를 그들 언약의 보증으로 여겼다는 점과 그들이 그 자신에게 미래의 모든 복에 대한 확신을 두었다. 구약 혹 옛 언약은 여호와 이스라엘 백성과 체결하신 것으로 땅의 것들에 한정되지 않으며 영적이고 영원한 삶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칼뱅의 신구약의 통일성, 논증, 목록을 살피면서 중요한 요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는 신구약의 통일성 주제가 은혜 언약의 조건성, 그러니까 은혜 언약 안에서 은혜 받고 어떻게 살라는 그 의미 있죠? 이것이 다 담겨 있다. 칭의도 있지만 성화도 담겨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약의 교회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죄 사함 받고 이제 일생 동안 강조하는 것은
거룩한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란 제자도를 가르친다고 할 때 이런 조건성이라는 게 은혜성과 함께 제시되고 있다. 이것이 다르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의 통일성이란 주제 안에서 칼뱅은 언약과 구원, 언약과 율법을 긴밀히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칼뱅은 이 주제 안에서 구약에서도 복음을 그리고 신약에서도 뭐를 연소성을 갖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구약에 복음이 없거나 신약에 율법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복음과 율법의 역할이 동일하게 본질적으로는 있었다. 은혜 언약에 있어 조건성과 은혜의 유효성의 조화는 이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17장에. 신구약의 통일성이란 해석적 툴 없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구약에서 도저히 이걸 가져올 수가 없다. 은혜 언약 안의 조건성과 은혜의 유효성은 은혜 언약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총으로 죄인이 구원받으며 구원받은 성도들은 용서 안에서 성령의 성화시키시는 은총을 통해 거룩한 삶의 요구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쉽게 얘기할게요. 뭐 은혜의 유효성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좀 조건성 이런 게 좀 헷갈리는데 그냥 요약하면 이거예요. 구원은 철저히 오직 무엇으로 받아요? 오직 은혜로. 근데 그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때 성도들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거룩한 삶이요. 그래서 오직 은혜와 거룩한 삶은 모순되지 않는다. 이게 개혁파의 구원론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뭐와 뭐를 같이 가르쳐요? 칭의도 가르치고 성화도 가르친다. 근데 칼빈은 뭐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성화를 엄청 중요시 여기죠. 근데 좀 조심할 거는 루터는 성화를 좀 설명을 충분히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때 역사적 상황이 칭의 하나 드러내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였고 루터는 일단 로마 교회에서 그 율법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칭의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뭐가 약간 약화돼요? 약화된다기보다는 표현을 많이 해놓지는 않았다. 그래서 약간 칭의하고 성화가 구별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가다가 항상 이제 공교회는 그렇게 그걸 발전시켜 가죠. 그거의 설명을 누가 확고하게 해놔서 중요한 거예요. 칼뱅이요. 칼뱅이 해놨다. 개혁파가 해놨다. 루터파가 다 이렇게 드러내지 못한 것을 개혁파로 오면 충분히 드러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담고 있다.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뭐일까요? 생활의 이정표입니다. 거듭난 성도들도 여죄로 인해서 불완전하지만 그리스도의 용서 안에서 율법의 완전을 지금 실현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뭐로 삼아서 가는 거예요? 목표로. 그리고 이거를 어느 정도 하는 겁니까? 일생 동안 다가갑니다. 이 목표는 성도의 죽음과 세상의 종말의 때 성도에게 나타날 영화를 통해 도달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는데 이것이 만일 신구약의 통일성이 깨져버리면 구약에서는 하나도 얘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또 구약의 이 진리들을 신약의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은혜 언약의 본질이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저희들이 붙들어야만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잘 읽을 수 있고 연결시킬 수 있고 구약과 신약을 읽을 때 우리가 이 둘이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조화롭게 읽어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신구약의 어떤 점이 같은 것인가, 무엇이 본질적으로 하나인가 얘기했고요. 근데 이제 시행이나 부차적인 외적 형태가 다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 다루어야 돼요. 통일성을 다뤘으니까 이제 뭐를 다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에요. 요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의 또 통일성과 차이점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으며 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또한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서 나온 해석학들, 이 건전한 해석학들을 우리가 가슴속에 잘 정립해서 성경을 듣고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바르게 온전히 정확하게 깨닫고 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런 모든 진리들을 우리 심령 속에 새겨주시고 또 뿌리 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